그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우리가 보통 3년 좀 넘게 아마 그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정말 절절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비대면으로 살았던 삶을 연습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년 동안 정말 절절하게 깨달았던 게 인간은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했지만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뭐 여러분 다들 그랬겠지만 유튜브로 뭐 별의별 영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너무나 좋은 화질로 그 여행지를 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여행지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단 한순간을 누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고 비교할 수 없이 내 삶을 내 속을 채운다라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 들어보시지 알겠지만 처음에는 좀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처음에 좀 재밌었죠, 그렇죠? 그 화면에 저가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막 뭐 하니까 뭐 처음에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또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아마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했지만 그 예상이 다 틀렸잖아요. 뭐 뉴노멀이라고 하죠. 무슨 뉴노멀입니까? 다시 더 강한 노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회사들이 이제 뭐 재택근무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의 시대가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들이 막 그렇게 전환하고 했는데 지금 다시 다 돌아간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생산성이 안 돼. 생산성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회의도 만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그 선교팀 막 이렇게 광고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카톡을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심지어 명확한 문자가 있는데도요. 카톡으로 하니까요. 인지가 안 되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화요일인가 만나지 못하고 줌 있잖아요. 영상으로 하는 거. 그걸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거기에 다시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전달되는 느낌이 나고 공유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럼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안 돼요. 만나서 같이 부딪히고 회의하고 일을 처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하냐면 저희가 선교를 올해 일본 선교 11번째입니다. 필리핀 선교 한 번 갔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선교 갔고요. 그럼 총 저희가 선교를 13번 이번에 가면 맞죠? 네. 근데 제가 일본 선교를 계속 이렇게 한 해 갈 때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이 많이 되고 또 그 있어요. 저희는 왜냐면 이렇게 여러 세대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만 데려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 세대만 딱 데려가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 막 애들부터 뭐 옛날 뭐 권사님들도 막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저한테도 개인적인 도전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큰 도전이에요.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 선교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부담도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부담이 있어요. 또 제가 저만은 아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이끄는 제 입장에서 저만 아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생각했어요. 와 이거 예를 들면 선교를 갈 때 뭐 돈 몇백 우습게 깨지는데 그때 가면 선교제 가면 선교제 필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해는 그냥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2, 300만 원을 막 우리 선교비 들어 막 이런 것도 그냥 보내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더 유용하게 쓰시고 더 선교지에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냥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언제 확 깨지면요. 가서 그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지탱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돈 몇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작은 손길 하나, 잡아준 손, 안아준 그 따뜻한 품, 그 경험, 그 한 경험이 여러분 그 땅에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심지어 수십 년을 거기 지금 30년 넘게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삶을 버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죠. 만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그것만큼 강한 힘이 없어요. 그걸 이제 이번에 11번째. 왜 자꾸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안 가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모르게. 나름 노력해요.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번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처음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몇 년 만에 또 얘기하는 건데 근데 지금 한 번도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일본 선교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됐는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일본 선교 2012년에 갔거든요. 2012년에 처음 청년들만 데려갔는데 근데 일본 선교를 왜 갔냐면 제가 이제 20대부터 선교지를 많이 갔는데 제가 일본은 정말 한 번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일본은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일본을 왜 선교를 가는 거야? 이럴 정도로 저는 일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 뭐 북한과 중동과 뭐 무슬림들 뭐 이런 데 관심 일본 뭐 하러 가나? 그 이미 또 선교사들이 많대. 근데 뭐하러 또 굳이 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전혀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력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1년에 동일본 대진지 일어납니다. 그때 쓰나미가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막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진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원에 갔었어요. 제가 그때 2011년에 제가 이제 뭐 목사 되고 이제 이런 거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갖고 싶어서 2박 3일 제가 이제 그 수도원에 가가지고 좀 기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중보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밤에 이제 모여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인데 중보기도할 때 이제 뭐 기도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 내주신 거죠. 뭐 좀 소식을 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막 하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제가 울컥하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기도하는데 울컥하고 눈물 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울컥하고 기도하는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와 내가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지금까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일본에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죽어야 너 기도할 거야?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그제서야 기도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막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그 눈물보다 그런 저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제 삶에 대한 어떤 회개 때문에 더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내가 일본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다는 제 모습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오히려 일본을 위한 기도보다 제 자신에 대한 회개가 더 깊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제가 마음먹이 있어요. 일본을 가야겠다. 일본을 선교를 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 해는 이제 중국을 가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을 가고 싶은데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일본 뭐 관심도 없었고 해서 뭐 일본에 대한 지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아세요? 예전에 한신경 간사님이라고 지금은 사장님인데 옛날에는 그 여러분 신경자님 과거 아시죠? 옛날에 선교단체 간사였습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선교단체 그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간사 생활했던 대단한 헌신을 드렸던 분이에요. 네. 북한 선교 그 위원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이력은 있어야 여러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예수전도단 그 인천지부 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그때 부탁을 했어요. 선교단체니까 뭐 선교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매한테 좀 우리가 일본을 가고 싶은데 좀 연결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긴 가고 싶은데 뭔가 사인이 없는 거예요.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일본을 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일본을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 좀 응답을 받고 싶은데 뭐 그런 응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도 뭐 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빨리 정해야 한 5월까지는 정해야 뭔가 준비를 하고 그래야 이제 여름에 가는 건데 그때는 이제 막 3개월 막 이렇게 이상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너무 답답한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이었어요. 수요일 날 3월 말 수요일 날인데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온 거예요. 낮에 기도하러 이제 저 혼자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녁 예배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너무 답답한 마음.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좀 응답을 주셔달라고 막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래도 답 없어.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청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단톡방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저희가 빨리 선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응답이 없다. 어떻게 다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빨리 좀 갈 수 있게 뭔가 하나님 좀 응답해 달라고 제가 카톡방에 문자를 남겼어요. 함께 기도하자. 문자를 남겨놓고 제가 이제 그 교회 당시 그 자모실에서 이제 뭐 책을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 청년들 단톡방을 보내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뭐냐면 제가 증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032-540-4460 이렇게 온 거예요.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지금 언약이 지금부터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네, 저게 또 사기치나? 진짜로 제가 그날 낮에 와서 기도하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우리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벙찌는 거죠. 이거 누가 보낸 거죠? 근데 번호가 03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저는 이게 목사님이 보내신 줄 알았어요. 이영신 목사님이 보내신 줄 알았어요. 저분 영빨이 있으니까 뭔가 기도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는 약간 그 짧은 순간에 이거 목사님이 뭐 필 받아가지고 나한테 보내셨나? 너무 뭐 문장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번호가 03이 이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한 거예요. 이 번호를. 검색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여기 계양도서관이 나오는 거예요. 계양도서관. 계양도서관 뭐지?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일본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일본에서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도서관에 1인당 한 달에 책 2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웬만하면 비치해놔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종종 이게 내 돈 주고 사긴 아깝고 근데 좀 보고 싶은 것들은 제가 신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IBP에서 나오는 일본 선교. 우리 예전에 선교 갔던 분들 그 책 필독서를 읽었던 일본 선교. 책 제목이 일본 선교야. 그 책을 제가 갈 거면 샀는데 아직 갈지 안 갈지 몰라가지고 안 사고 도서관에 신청한 거예요. 그거 도착했다는 문자예요. 도착했다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한테 책이 도착했으니까 그거를 빌려가라고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만큼 잘린 거예요. 그 앞에가. 저것만 온 거예요. 저것만. 근데 이게 왜 잘렸을까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게 그 다음에 온 문자예요. 그러니까 다음 제가 빌렸던 책. 근데 보면은 이게 원래고 이게 글씨가 넘어가니까 이게 두 개로 온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글자가 넘어가면 두 개로 넘어갔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대출 보시죠. 대출. 책 빌려가 대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여러분 그 문자 이런 거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스팸. 근데 스팸 문자가 다 대출이잖아요. 거기에 필터링이 된 거야. 그 문자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오기 전에도 제가 꽤 많은 책을 빌렸고 이후에도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지난달에도 책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단언코 한 번도 잘려서 온 적이 없어요. 이때 빼고. 저것도 사기친다. 그럼 제가 오늘 제가 문자 내가 다 보내. 지금 아직도 다 있어요. 저는 이 핸드폰을 십몇 년을 썼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저녁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계양도서관에서 수십 권의 책을 빌렸는데 문자 내용 때문에 잘렸던 게 저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잘렸다 쳐. 근데 딱 그렇게 잘린 거야. 가시기가 대출해 가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교. 그러니까 그 사무실 안에서 혼자 막 미치는 거죠. 이건 무슨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이걸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보냈거든요. 이거 응답이 왔다 벌써. 같이 기도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너무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에 주일날 모여가지고 보여주고 그랬을 거예요. 바로 하지 않고. 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하나님 믿기 일하셨든지 아니면 지금 노 목사가 지금 10분 동안 사기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선교 가게 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아니 가래는데 뭐 명확하게 가래잖아요. 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야 가라 일본 선교 좀 반말로 하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아주 권유형으로 얼마나 젠틀하셔.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일본 땅을 처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가게 된 또 계기가 기가 막힌 게 가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저는 처음에 아까 제가 신경자한테 부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경자매가 그 백이삭 선교사님 그 우리 종종 오시는 그 키 큰 선교사님 있죠.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그분을 연결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때 그 두 번째 리더 하셔가지고 그분이 그날 소통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분이 이제 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게 된 건데 저는 당연히 그냥 웨스트던 선교사님 연락해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선교사님들이랑 그런 거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같이 얘기하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그 팀에서 이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기회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거기 DTS 훈련 하잖아요. 전 세계 특히 한국 청년들한테 좀 도전을 하자. 훈련 오라고. 왜냐면 이제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훈련생들 더 많이 올 거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찌라시 있잖아요. DTS 훈련 찌라시를 그분들도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뭐 적게는 수천 장이고 많게는 뭐 만 장 이상 될 거래. 그거를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기독교 서점이랑 지부는 다 뿌렸대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화요 모임이 있고 매주 드려지는 예수님들 예배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 그때는 또 기도 지금 많이 없었지만 그때도 많았잖아요. 거기에 다 뿌렸대요. 그걸.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찌라시 보고 한 명도 안 왔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해서 했는데 정말 지적처럼 그걸 보고 아무도 안 왔대요. 왜 안 갔을까요? 방사능 때문에 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일본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근데 여러분 그 찌라시를 누가 발견했느냐? 한신경자매 발견. 어디서? 그 다음에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유통기한 지난 거야.
그 해 한 건데 그 다음에 화요 모임 끝나고 인천 화요모임 끝나고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그 찌라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워가지고 그 연락처를 저한테 준 거였던 거예요. 저는 뭐 알아본 줄 알았어. 근데 쓰레기를 주워서 거기 있는 연락처를 저한테 줬던 거예요. 이거를 가서 선교사님이 찌라시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돌렸어요. 이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 주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셋이 제게가 택시였는데 그게 막 퍼즐이 맞춰지니까 서로 막 소름 돋고 막 놀래가지고 뒤에서 막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들은 그때 실패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보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일본 팀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사기 아닙니다. 저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이거 제가 이거 사기 쳐봤자 뭐 먹겠습니까? 진짜 이게 저희가 일본 선교를 가게 된 과정이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가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한 번 가고 그때 또 어르신들 바로 너무 성적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가고 싶다 해서 그해 바로 또 겨울에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끝일 줄 알았어요, 당연히. 뭐 솔직히 뭐 선교라는 게 뭐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한 지역에. 근데 그 다음에 또 우연찮게 가게 되고 그러다 계속 가게 됐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고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우연의 겹침이죠.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잖아요.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니네 할 일이 많어. 단지 그때 한 번이 아니라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부르실 때 부인할 수 없게 그냥 문자로 그냥 진짜 문자로 우리가 이 땅을 계속 밟게 하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않겠죠? 정말 거짓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건요 단지 어떤 중요한 일에 동참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은혜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존재의 그 중요한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렇죠?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특별히 정말 척박한 일본 땅에 그 땅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까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셨던 은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부르시는 건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를 부르시면요. 그 부른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고 나기 전에 러닝 열심히 했잖아요. 식사 조절도 하고 그래서 막 한 7kg 빼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다 다시 원상복구 중인데 네,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대해 관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건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계속 뜨잖아요. 요즘 뭐 워낙 많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지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도 이게 중증을 뜨는데 제가 그런 건강에 대한 또 건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은데 심리학이나 막 이런 것도 정신의학 이런 것도 관심이 많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영상들을 다양한 영상들을 쭉 보면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들과 결과들을 쭉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건강, 몸과 정신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러닝 요즘 뛰니까 여러분 그거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러닝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왜 괜히 뛰냐고요? 왜 괜히 밖에 나와가지고 왜 이러고 다녀? 인간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숨이 할딱거립니까? 내가 내 몸을 불편하게 하니까 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는 것을 평소에 뛰는 거를 더 뛰게 하니까 이게 숨이 차고 몸이 힘든 거잖아요.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육이 왜 생기는 줄 아시죠? 근조직이 찢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근조직이 찢어지니까 찢어진 걸 메꾸다 보니까 메꾸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처 나고 나면 이렇게 토 올라오잖아요. 약간 살짝.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내 근조직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를. 여러분 요즘 정신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역설적으로 너무 풍요로워서 그런잖아요. 그렇잖아요. 도파민이 막 너무 막 하니까 요즘 애들 막 정신없이 하잖아요. 다 갖춰졌는데 불편한 게 없고 아픈 것이 없어가지고 옛날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불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파민 뇌과학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제시하는 여러분 그 정신적 치료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된대. 이게 성경을 제가 무슨 신학자가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뇌과학자,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중독의 질병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밸런스를 맞춰준대요. 정신적 밸런스. 그러니까 마치 뭐 아무것도 입맛이 없고 막 이러다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이 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장염 때문에 월요일 날 딱 죽을 먹었는데 누룽지 먹었는데 누룽지 막 겨우 먹겠는데 이제 아내가 배춧국이 있다고 안 줘도 되는데 그냥 먹으라고 해서 줘서 후회할 뻔했어. 배춧국 평소에 먹으면 슴슴하잖아요. 와, 그 딱 한 숟갈 딱 넣었는데 그 온몸에 온몸으로 전해지는 짜릿함 있죠. 와, 그게 그렇게 간간했나? 간 없는 거 그거만 먹다가 먹으니까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몸에 좋다는 여러분 그 식단도 보면 우리 사실 우리 괴롭히는 거잖아요. 굳이 맛있는 고기가 있는데 굳이 맛없는 풀떼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 행동들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불편한 거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미련한 것들이에요. 맛있는 게 옆에 있는데 왜 그걸 안 먹냐고. 미련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데 인간의 하는 상식적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즉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그 욕망을 여러분 거스르고요. 자연스러운 삶의 선택 그 삶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들이요.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즉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내 욕구만 채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그냥 내가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 또 내 주변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매일은 아니겠지만 매 순간 아니겠지만 중간중간 순간순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성교가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불편해요. 그리고 미련한 거 여러분 교회 생각만 하면요. 교회라는 우리 몸만 생각하면 그냥 교회가 그냥 하루하루 1년 300씩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걸로만 보면요. 여러분 성교는요. 굉장히 미련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재정들,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 그런 것들이 막 분산되잖아요. 특히 저희 교회는 특히나 무슨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교 가면요. 반 이상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해. 왜냐면 이제 뭐 성교 가기 전에 한 2, 3주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막 또 못 가는 친구들 뭐 혼자 놀고 또 뭐 괜히 또 소외되는 거 할까 막 이런 막 고민들도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뭐라고요? 그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리고 각 지체된 이 교회라는 몸,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여러분 성교라는 거예요. 왜?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비춰봤을 때 미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로 부르신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설명하네. 우리 본문 너무 내용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왜? 부정해지니까. 근데 굳이 강을 건너서, 큰 강을 건너서 거라사라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땅에 내리자마자 누가 오냐? 귀신 들린 자가 다가와요. 근데 이 귀신 그냥 대충 들린 자가 아니야. 아주 그냥 군대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귀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린 자예요. 그냥 조그만 귀신 들려도 여러분 삶이 피폐해지는데 여러분 군대 귀신 들려봤을 때 이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발가벗고 다니고요. 무덤 근처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고 또 막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되니까 그 쇠사슬을 막 묶어놨어요. 근데 귀신이 들리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 쇠사슬 막 풀고 막.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무태 내리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을 어디다 처박아 버리십니까?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다 그 귀신들을 몰아넣어 버려요. 그래서 그 귀신 이제 돼지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바다로 그 강으로 뛰어듭니다.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제가 이 귀신 들린 자를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이 본문을 읽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언제 진짜 완전히 변했을까요? 귀신 나갔을 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정말 그의 영혼이, 그의 삶이 진짜 언제 변했냐면 나 대신 바다에 빠져 죽은 그 돼지떼를 봤을 때라고 생각해요. 그 돼지떼가 뭐겠습니까? 식량이잖아요. 돈이에요 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돼지 한 마리의 가치도 안 되는 게 그 거라사의 광에 미친놈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 사람들 한 얘기가 너 하나 살리려고 예수가 돼지떼를 저 바다로 몰아냈다. 돼지만도 못한 나였는데. 여러분 돼지가 가장 천한 동물이었거든요 당시. 그때 그의 삶이 변했을 거예요. 그때 그의 삶이 진짜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외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가시라고 하잖아요. 나가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거 수지가 안 맞아. 아주 불편한 놈이야. 아주 미련한 놈이야. 왜? 저 미친놈 하나 살리려고 돼지들 다 죽여버렸네. 야, 얘 우리 말 못 들어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에 한 명만 살리고 바로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즉 예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광인 한 명 살리려고 그 이방인 지역에 가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았을 때 그 거라사의 광인의 삶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낭비, 완전히 불편해지고 다 불편해지고 완전히 미련할 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광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를 모살시키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제정신이 들었을 때 돼지떼를 보고 내 가치를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었다? 너무 미련한 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좀 그럴만 하세요? 죄송해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그럴만 하세요? 하나님 아들 오셔서 여러분 위해서 몸을 바칠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너무 미련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불편하고 미련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불편하게 때로는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거라사 광인 보면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본이 생각나요. 왜? 귀신이 많이 들렸잖아요. 일본이 귀신이 많잖아요. 주님 수천 년간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수만 오상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왜 신이 많겠어요? 맨날 지진 일어나고 하니까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뭐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많은 거예요. 우린 몇 개 없잖아요. 나름 살만한 거야. 그냥 때때로 이제 오랑캐랑 외적만 좀 막으면 돼.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자다가 그냥 내려앉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한테도 빌고 꽉꽉 하면 그냥 비는 거예요. 혹시 뭐가 신이 노했나?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아온 인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근데 그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 그 참된 자유, 그 참된 기쁨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도우면서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에도 김치도 나르고 떡볶이도 나르고 그분들의 발과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손과 그 입이 조금이나마 힘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땅을 섬기는 선교사님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올해도 잘 섬기며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